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이 벌써 또 금요일입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이 참 화살처럼 흘러간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비된 자에 대해서, 지난주는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까지였죠. 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 땅이 뭡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집주인이 왔어요. 그러는데 예수님을 마땅히 영접해야 될 유대인들이 영접하지를 않았어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러느냐, 다양한 얘기가 있겠지만은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유대를 해방시키고 다윗의 왕국을 이룰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이러한 착각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지금도 교회가 좌우로 나뉘어 가지고 좌익 척결 이런 거 태극기 부대 전부 다 교회 사람들이거든요. 거기 온 사람들은 순수한 사람들이 없어요. 다 돈 받고 오기 때문에. 근데 그걸 조장하는 게 목사들이에요. 돈이 되거든요. 그게 사업이 되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역시 그들도 또한 이 시대에 누구를 거역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온 예수를 또 거역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는다 이제 12절에 11절에 12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을 안 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접이라는 걸 믿는 걸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 권세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 자녀가 되고 나서도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학교 2학년들한테 제가 내일 너희들 시간 되면 교회 와라 초대를 했어요. 완전 생뚱이 불신자들이에요. 그럴 때 하는 말이, 내일 친구 생일 파티가 있어서 1시에 끝난대. 그래도 시간 나면 와. 그러니까 하나님 웹사이트에 그래요. 우리 그러면은 자기들을 불러서 이제 돈을 내게 해서 하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들 너무 손해지,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죠. 예. 전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야, 아깨당 말하면서 나하고 같이 천국 가고 싶어서 그래. 예. 많이 이제 뭐라고 할까, 그런 경계가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오겠다고, 아니 그냥 빨리 와, 언제가 아니라. 감사한 것은 이제 이 아이들이 마음을 많이 열어서 항상 이렇게 주변만 이렇게 맴돌다가 하나님 이제 끌어들이는 시간표가 됐어요. 참 감사해요. 저는 운동장을 나가는 이유가 공짜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물론 공도 찹니다. 그러지만은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이제 우선적인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에게 항상 당부하는 말은 한 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나 교회 다니는 걸로만 하면은 곤란합니다. 내 기도하는 걸로 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사회가 됩니다. 사회는 염도가 뭐 24%인가 25%인가 된다면서요. 생물이 살 수가 없죠. 뭐 해야 됩니까? 흘러나가야 됩니다. 곧 우리가 복음을 말해야 되고 전해야 되고 누군가를 양육을 해야 되고 그러는 것이죠. 이제. 그랬었을 때 내가 갈릴리 호수처럼 생명이 살아서 풍성하게 살아 숨쉬는 겁니다. 그게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는 그 싸움을 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건 13절입니다. 어제 지난주에서 이번 주 주제죠. 뭡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예수를 믿는 거 고백하는 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혈통은 뭡니까? 부모가 믿어서 내가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같은 경우는 한 번 이슬람, 영원히 이슬람 대부분 그렇잖아요. 혈통을 따라서 그렇게 되잖아요. 뭐하고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종교이죠. 뭐라 하든지 상관이 없는 종교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 없는 것이죠. 육정으로나, 육정은 뭡니까? 자고 싶다, 먹고 싶다, 뭐 이런 걸 뜻하는 것이 갖고 싶다. 그런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의지적인 거죠. 내가 뭘 해야겠다. 나는 천국 가야겠다. 그런 게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께서 구원 주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이어서 예비된 자라는 그런 말을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이제 여기서 예비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걸 전제로 합니다. 뭘 전제로 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천국을 예비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그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이 작정된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14만 4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14만 4천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하면 곱하면 144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완전수 10을 곱합니다. 완전수 10을 한 번 더합니다. 완전수 10을 한 번 더합니다. 그럼 1000이죠.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 7장을 바르게 해석하는 길입니다. 앞에서 8절까지 나와 있는 7절까지 나와 있는 14만 4천을 끝내면 안 돼. 그 다음을 봐야 돼요. 그 14만 4천의 천국의 모형을 설명을 하는데 천국에 모여있는 그들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근데 우리는 못 세지만 하나님은 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숫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계시록 6장에 보니까 9절로 11절에 먼저 간 순교자들이 제단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주님, 언제까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기를 지체하시려니까 빨리 좀 갚아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너무너무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고 생명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가족이 흩어졌고 이 땅의 삶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주님께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잠깐 쉬고 있으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흰 치마 벗을 입혀줍니다. 완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얘기 중에 7장에 나와 있는 9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도 능히 쉴 수 없으나 하나님이 예비된 작정한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가 차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덜 찼다는 소리겠죠.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그 수가 찰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앞에는 예비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진이 친구 채연이가 신채연이 아니고 이채연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이름이 채연이라고 그러길래요. 성이 뭔데? 이시래요. 그나마 성까지 일치하지 않았어. 은성은요, 김은성이, 고은성이, 채은성이 참 많아요. 고은성이도 두 놈이나 더 있어요. 참 놀라울 일이죠, 어쨌든지 간에. 예. 근데 채연이가 이제 오늘 왔어요. 오늘 지금 만난 지 불과 한 달이 안 됐어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이번 수요일날 얘기하고 오늘 또 여기서 같이 가자. 그러니까 따라온 거예요. 채연이를 내일 또 오기로 했으니까 시간 되면 온다고 그래. 올 수 있으면은 그냥 와. 와서 같이 고기도 거서 먹고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하고 내일 오면 또 낙중형이 좋은 걸 알려줄 거야. 이렇게 들으면 되고 알았지? 내일 또 뭐 느리느리 자고 막 늦게 오거나 막 그러면은요 그것은 안 돼. 일찍 나와서 준비 같이 하고 준비 딱 하고 했다 이리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에 들을 예비된 사람을 그 시간표 그 자리에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람들을 뭐 하는 겁니까? 찾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 예비된 사람을 찾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냐? 그럼 우리는 뭐라? 출애굽기 보니까 3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히 여기 자에게 긍휼히 여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야.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항상 제가 예를 들잖아요. 내일 이제 우리 기러기가 이제 우리들에게 자기 맛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애들이 물어봐요. 수컷 잡는 거죠? 애들도 암컷 수컷을 알아요. 이제 수컷 잡는 거야. 오늘 쳐다보면서 많이 먹어라. 내일이 끝인데. 점심시간에 안 오신다며?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약속하면 지켜야지. 어쩔 수 없이 또 내가 해야 되잖아. 하여튼 제가 잡아는 놓을 테니까 털 뜯고 손질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케이블 타이를 쓰기로 했어. 707 튀김대가 쓰는 케이블 타이는 아니지만 기러기 두 다리를 묶을 케이블 타이를 쓰기로 했어. 그럼 제가 이제 결정을 해요. 왜 내가 기러기 주인이잖아요. 채소 뜯어서 날마다 먹이죠. 요즘은 가식 막 이제 봄이니까 살아나잖아요. 갓 뜯어주면요 잘 먹어요 기러기들이. 어제처럼 이 양상 주는 거 갖다 놨대요. 지영이 엄마가 준 거. 겉들이 다 뜯어놓은 거 오늘 갖다 놨더니 전부 다 먹어 하나도 안 남기고 잘 먹여요. 누가 또 배추 갖다 놨다면 배추도 먹여요. 살 청청 찌우는 거 막 몸에 25%한 20% 정도는 이 밥통이에요. 아침에 밥 먹이면은요 지 몸에 한 4분의 1은 밥통이에요. 그래가지고 뚠데 다니면서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 아죠? 서서 먹는 것도 아니에요. 엎어잡고 먹어요. 배 깔고 먹어. 보고 있어 보세요. 진짜 웃기지도 않아요. 그러면 내가 그 기러기를 먹든지 말든지 그건 내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보다 더 완전한 조건을 가진 분이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시. 창세기 25장입니다. 장가간 지 20년 만에 아이를 가졌어요. 이삭이죠. 그러는데 아이가 뱃속에서 태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놈 근데 태동을 한 놈이 아니라 쌍태라. 두 놈이 한 번에 자궁 안에서 싸우니까 힘들대. 희건이는 많이 안 움직였더니 희건이 동생 평안이는 많이 움직인다네. 그러니까 자다가도 애기가 올라오면 빡 차잖아요. 그럼 잠 깨야 돼. 깜짝 놀래갖고. 남자들은 응감색이 뭔 소리인지 모르죠. 여자분들은 아이를 가져보니까 알잖아요. 두 놈이 싸워. 궁금하죠. 아프죠.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그래요? 그럴 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한 아버지 아래서 한 어머니 아래서 태어난 아이인데 두 민족이요. 어떻게 두 민족이란 소리예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그게 두 개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태중에서 잉태되었는데 야곱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에서는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어. 이건요 정말 두려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전능하신 절대 주권자의 선택이죠. 그것을 말라기서도 확인합니다. 1장 2절 3절이죠. 그것을 로마서에서 9장 1절 16절까지 18절까지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뭘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이 되느냐? 그래서 19절부터 뭐라고 그럽니까? 진흙 토기장이에요. 로마서 9장 19절부터는 토기장의 애화가 나옵니다. 아니 토기장이니까 진흙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 쓸 것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드는 게 토기장이 마음이 아니냐. 그릇이 지가 뭘 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는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죄가 없는 것, 질병이 없는 것, 애통이 없는 것, 눈물이 없는 것, 죽음이 없는 것, 그 완전한 곳에, 그래서 천국이 하늘에서 천국이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인데 거기에는 죄가 없습니다. 애통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그 완전한, 그리고 죽음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고 그 결정하신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그 결정하신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비된 자, 그게 뭡니까?
그것이 복이다. 고백 한번 합시다. 복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것이다. 그게 복이에요. 우리 레산이가 참 순전해요. 아주 참 맑은 아이예요. 레산이가 리프팅 100개 하면은 그러면 목사님이 너하고 족구해 줄게. 레산이 하는 말, 목사님 30년이 지나도 안 되겠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래도 하는 말 뭐라는지, 30년 후에는 목사님 완계지겠구나. 죽었겠구나. 참 순절한 아이예요. 30년 후면 제가 89세예요.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부인도 못해. 그래서 서로 한마디 하려다 말았어요. 30년 후에 너도 모르지. 왜요? 그날 내 사이가 하는 말이, 형이 레온이가 보드를 타다가 쳐 박아가지고 머리에 지금 피가 고여서 서울병원 중환자실에 있거든. 그 얘기하고 하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30년 후에는 목사님 안 계시냐고 그러더라고. 제가 그랬어 속으로, 너도 어쩔지 몰라 임마 30년 후에는. 그러니까 내일 일 오늘 살고 내일 사는 거, 그걸 우리 어찌합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조건 속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반드시 죽음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뭐 전혀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실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죽음은 정해진 겁니다. 언제 갈지 모르죠. 그렇죠? 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 했다는 겁니까? 택했다는, 이게 제일 복입니다. 절대 다른 걸 복으로 삼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를 봅시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곧 집안이 멸망할 수 있는 길이었고, 재산을 뺏길 수 있는 길이었고, 자기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게 300년 넘게 이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10명의 로마 황제들이 300년 동안, 물론 중간중간에 신기적이 좀 덜한 기간도 있었지만은요, 아주 심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얘기했죠. 도미티안 황제. 그 황제 같은 경우 뭐 했다고요? 자기가 제의하는 동안에 자기를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시인하고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는 드렸다는 증서를 줘요. 그게 없으면 뭐예요? 황제를 거역한 반역죄가 돼요. 그래서 죽임을 당해요.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의 문제가 다 끝난다? 육신적으로. 그건 거짓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안 그랬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 믿으면 요셉처럼 전부 다 총리 됩니까? 그러면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제일 낮아졌는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아졌는데. 전혀 거짓말이에요. 요셉은 총리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총리를 만드신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메시아를 설명할 6월절 그 언약 하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땅으로 인도해야 돼. 인도자. 그게 요셉이에요. 그럼 요셉의 사명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는, 이방 땅으로 인도하는, 그게 요셉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슬프고 고난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먼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면은, 생명에 두지 않으면은 이와 같이 우상으로 타락하고 종교로 타락해서, 그리고 그 타락시킨 자를 섬기며 살다가 인생을 망치게 되는, 천국에도 못 들어가게 되는. 물론 자기 마음은 진실하죠. 그럼 사람 마음이 진실하다고 구원받아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신천지 다니시는 분들 오늘 또 가니까는요, 어떤 청년이, 내가 아는 청년이 뭐 세제 아줌마들한테 붙들려 있더라고. 뻔해. 그 사람들이 이제 뭐 교회에서 나왔는데, 이단 교회에서 나왔어요. 일방지 교회 목적 성도들은 그렇게 열심히 전도 안 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와서 말해요. 신천지인데 혼났다고. 왜? 꼭 그 뭐 세미나가 무슨 이거 오라겠다고. 글쎄요, 어느 정도 빌미를 줬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치 은혜야? 빌미를 주지 않았으면은 그럴 리도 없겠죠.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뭐 거절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그 믿는 사람이 열심히 안 믿었겠어요? 얼마나 순전하게 믿었겠어요? 얼마나 진실하게 믿었겠어요? 얼마나 확신 있게 믿게 있겠어요? 그게 구원받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택해 줘야 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객관적인 증거 중에 한 가지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의 구원자가 되는, 나의 대속 제물이 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게 복이라는 사실. 우리는 이 복을 절대 뺏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이렇게 막 나는 사는 것도 가난하고 있는 것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비교가 되고 그러면은 사람들 우리가 막 헷갈릴 수 있고요, 흔들릴 수 있고 그래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주님도 그걸 아시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하게 되길 바랍니다. 택함 받은 구원받은 백성, 이게 진짜 복이라는 사실 절대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복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이제 나오는 겁니까? 이 복을 나만 가지고 있을 것이냐? 아니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저를 불러섰을 때 일요일 저녁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누가 설명을 해줘서 듣고 믿었어요. 은혜죠? 시간표가 그랬어요. 그 전에 많은 전도자들이 왔는데 제가 다 무시하고 거절했거든요. 근데 때가 되니까 내 교회를 가겠는데 스스로 교회를 가더라고요. 그래 가니까 이제 누가 불러서 아르켜줘서 듣게 됐어요. 그러고 딱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택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전도해야겠구나. 할 일이 이거밖에 없구나. 성공을 못해서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걸 못 갖춰서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이 없는 것은, 언제나 불만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은 이후에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죽으면 돌아가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돌아가죠. 그러면 지옥 가는 사실을 모르고 있구나, 말해야겠구나. 하나님, 저는 이 사실을 전해주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학생들에게, 아무도 저 학생들에게 말해주지 않았으니까 학생들에게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유일한 기도, 첫 기도, 유일한 기도, 지금도 유일한 기도. 다른 기도 할 것이 없어요. 난 자녀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 아버지 부자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끝나면 안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요, 남는 시간에 자기 여흥을 위해서 쫓아다니지 현장을 쫓아다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 힘이. 이제 현장을 쫓아다니는 여러분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일이 마쳤습니까? 마침과 동시에 뻗지 말고 떨쳐 일어나서 복음 전하러 다녀야 돼요. 상가 골짜기로 다녀야 돼요. 매번 다녀야 됩니다. 어제는 누가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축구 감독님 목사님 사기꾼이래요. 제가 그랬거든요. 야, 돈 주고 배울 이유가 없다 너. 그냥 걔한테만 한 거. 왜? 실력이 항상 그 자리야. 그러니까 돈 주고 배울 이유가 없잖아요. 항상 그 자리니까. 그랬더니 이제 내가 그런 소리 하는 게 귀에 들어갔는가. 그래서 오늘 내가 한 가지 해결했어요. 어쨌든 그 사람 생업이 유혹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래서 그렇게 했거나 앞으로 안 그래야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야, 사기꾼이라는 것은 무언가 이득을 취하는 게 사기꾼이지. 누구들한테 내가 이득 취할 게 뭐냐. 맨날 교회하면 아이스크림 니들 공짜로 다 먹어. 먹고 싶은 대로 먹어. 6, 7, 8개씩 먹어. 라면도 먹고 싶은 대로 먹어. 밥도 맨날 공짜야. 큰 교회는 밥 사 먹어야 돼요. 거기다 또 토요일에 고기 구워줘. 자주. 그럼 고지려면 몇십만 원 드려야 돼. 고기값만 해도. 누구들한테 취할 이득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 말을 하려다가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감독님이, 그 코치가 이제 유시인 땅에 떨어질 것 같아서 아주 말이 효과가 없잖아요. 그냥 그래 알아서 놔두거든요. 복음 전하다 보면은 그런 실수도 그건 제가 물론 실수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이런든 저러든 간에 계속 복음을 말합니다. 전할 겁니다.
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상급이에요. 다른 게 상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택함 받았기 때문에 또 택함 받은 다른 사람을 찾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이게 한 번은 목사님, 요수 있는 목사님이요, 대회를 나가죠. 축구 대회를. 미안하지만 제가 2번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단칼에 거절해서, 목사님 저는 시합을 뛰지 않고 축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게 기대를 하고 있다가 되게 실망했는가 봐. 그 다음 주부터 안 오시더라고. 사실이에요. 저는 전혀 그런 거다 상관없는 사람이, 하기도 싫고 오직 한 가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요일 날도요, 아침에 나가는 이유가 그거 하나 때문이에요. 물론 목사님들 선교 드리는 이유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거기 나오는 불신자 사람 있어요. 불신자들 다 불신자들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저리 가서 끝나고 나서 한쪽에 가서 전부 다 담배 피고 들어와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중에 예비된 자가 이게 있죠. 그렇죠. 어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건지면 복이잖아요. 왜요? 그러면 수요일 날은 3만 보 가까이 돼요. 근데 솔직히 3만 보는 좀 무리거든요. 지금 이 나이에는 60이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도 3만 보가 나왔어요. 이거 안 되는데. 아침에부터 한 15,000 나와요. 14,000, 15,000. 그리고 저녁에 또 한 15,000 나와요. 최소한 18,000 정도 나오거든요. 가볍게 뛰면은. 그럼 3만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목요일로 좀 힘들어요. 그래도 나가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다른 기회는 저에게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야근 끝나고 와서 아침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나가는 이유가 그거 하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비된 자로서 택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른 예비된 자를 찾으러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언제까지 주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래서요, 만나면 얘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만나면 초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만나면은 강권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14장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마지막 점 이거 하나 보고 끝냅시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22절 23절. 자,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러기 3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주인이 종에 이르되 길가 산울타리에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오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아니야, 너하고 같이 천국 가고 싶어, 같이 가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예비된 일꾼들을 찾는 일에 열심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고 준비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천국에 들어갈 예비된 사람을 찾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였는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 수고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을 다해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이 땅의 짧은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상급을 이루고, 이 땅의 그 짧은 삶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께 나오는 생명의 역사, 아름다운 천국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